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매우 우울하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괜찮은 왕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들 미친 듯이 악을 쌓던 왕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왕으로서 열왕기서의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여 유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우울하고 어두웠던 분위기를 깨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참 메시아와 같은 희망적인 왕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전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고대하고 갈망하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되풀이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번제로 아주 잔인하게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고대의 잘못된 인신제사를 행하였던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방나라 아수르 나라의 신까지 수입을 해서 외래 종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또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력을 자주 쓰던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폭력적인 아들이 나타나는 법이고요. 술을 즐겼던 아버지 밑에서 술고래 아들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갈 법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였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 모세가 만들었었던 놋뱀을 제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후수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전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뱀에게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것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기만 하면 불뱀에 물려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분향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사실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들이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은 기념하는 것이지 결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어느덧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이라는 도구 자체를 제사하고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놋뱀 안에 담지하고 있는 참된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된 예배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과도한 욕망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과하게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의미가 변질되고 타락한 예배의 대상이었던 놋뱀을 과감하게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의 우상 숭배를 걷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참으로 거룩하고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제가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은 임마누엘 표징을 거부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는 촉이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임마누엘, 참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혹시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열왕기하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의 멋진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바로 그것인데요. 호세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를 갑자기 썼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을 향해서 생각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망한 것은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신학적인 문제로 망할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견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1차적으로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력으로 끌려났던 유다 포로민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왜 망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과 나중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였고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라는 것을 유다 포로민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요. 만약에 유다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망할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훌륭한 업적으로 왕과 또한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히스기야보다 더 나은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도 스스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이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완벽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참으로 바라봐야 될 왕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모셔야 될 왕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 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실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떠한 우상의 유혹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자신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진정 사랑해야 할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드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사랑의 제목, 우리의 참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